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0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이다솔 선교사님입니다. 이다솔 선교사님은 우간다에서 학생 선교사로 사역하던 21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소명을 발견하셨고 이후 미국 고든코넬 신학교에서 MDB 과정과 THM 신학 석사 과정을 마치시고 KPCA 해외 한인 장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받고 지금까지 다음 세대를 깨우는 선교 동원가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선교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선교팀을 파송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참 오랜만에 한국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시대의 정신을 이야기하시는 분을 뵌 것 같아서 참 기쁘고 또 선교팀이 파송받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이 시대의 단기 선교사들을 예비하셔서 선교지 가운데 일하실 것들을 제가 상상하게 되면서 벌써 저에게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 생명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목사고 또 선교사고요. 제 이름이 이다솔인데요.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으면서 동시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름을 안고 제가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단체 인투미션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선교로 불러일으키는 선교 동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에 비행기를 많이 탈 때 한 100번 정도 타거든요. 근데 올해 저희 아내가 지금 2주 뒤에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첫째 아이를 그래서 어제부터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근처에 사는 간사님한테 병원 어딘지 알려주고 내가 설교하러 가야 되니까 혹시 진통이 오면 데리고 가라 그러고 지금 설교하러 와 있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93개국을 다녔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15년을 한국에 살았고요. 14년을 외국에 살았고 그리고 9년을 합법적인 거주지 없이 캐리어 끌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한국에 정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배경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어쩌면 저의 설교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시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는 굉장히 좀 다분히 선교적이고 상당히 급진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냉철한 머리와 이성을 가지고 복음을 바라봐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또 뜨거운 가슴과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과 낭만을 추구해야 하는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복음의 이상을 꿈꾸는 그 낭만적인 한 선교사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연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제가 이 교회를 벌써 한 5번, 4번, 5번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저 처음 보셨죠, 그죠? 예, 제가 그 미션 파트너스에서 단기 선교 교육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 갈 때마다 주차 어디다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에다가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주차 하루 2번 정도 이 교회 왔었고요.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 나가시는 분들 1주차 교육 때, 그죠? 제가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이렇게 왔는데요. 굉장히 좀 여러 번 오니까 친근하고 또 여러분들 뵈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뵈니까 또 저희 목사 선교사들에게는 가장 영광되고 또 반갑고 좋은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소개해준 이재림 전도사 대학부 때 저희가 목회자 자녀 캠프 할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요. 정말 교회 자랑 또 담임 목사님 자랑을 저한테 얼마나 하는지요. 제가 만날 때마다 참 너무 와보고 싶었고 목사님 뵙고 싶었는데, 또 목사님 얼마 전에 제가 유럽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한마음교회 또 CBMC 다녀오시면서 유럽에도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신다고 소문이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서 있으니까요. 저는 아직 목사님에 비해서 연식이 좀 딸리니까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의 루트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나눌 3가지의 도시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3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13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동역자이자 멘토와 멘티이자 스승과 제자이기도 했고요. 또 동역자이기도 했고 때로는 또 친구 같은 그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서 복음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난다고 하니까 너무 낭만적인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이 가까운 두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여행을 한번 떠나보자, 선교를 한번 떠나보자 이런 생각을 했을까? 참 낭만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 선배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위대할까요? 우리는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은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런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어떻게 그런 놀라운 성경의 기록들을 남길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릴 수 있었을까? 바울은 우리하고 종자가 다른 사람이야. 바울을 높이고 바울을 우리가 좀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우리 마음 한켠에 혹시 나는 바울처럼은 살 이유도 없고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와 다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의 삶이 위대해 보이는 것이지 바울이 위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청년은 아니었지만요. 이 두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둘이서 전도 여행을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서 우리가 내일부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으로 우리 둘이서 전도를 떠나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떠난다면 바울의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은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첫 번째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장소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은요, 굉장히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44절과 45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당시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통적 유대인입니다. 우리로 치면 모태신앙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인데 개종을 해서 유대교를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포는요,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반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기득권층들은 율법과 의식을 잘 따르는 것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갑자기 등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쉬운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이 종교적 권력과 영향력을 독점해야 그 기득권층이 유지가 됩니다.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가난한 환경 가운데 태어났거나 혹은 너무 가난한 사람들 혹은 그런 사람들이 늘 죄인으로 좀 무시하고 조아리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영향력이 있고 그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구조인 거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당시 율법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비둘기라는 또 제물을 허락하기도 하셨지만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혹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할 때마다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도 남성에 비해서 어려웠죠. 생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기가 어려웠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불구나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들, 기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당시에 죄의 산물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환경적으로 유리한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불리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부터 40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평생을 죄책감에 살면서 시달리던 죄인들을 해방시키는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죄의 쇠사슬이 끊겼다고 표현하는 그 기분을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니까 너무 후덥지근하고 덥잖아요. 이 더운 날씨에 정말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을 들이키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함과 해방감과 통쾌함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원함과 해방감과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 우리가 나아가서 살아갈 때는 우리를 향한 평가와 손가락질만이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요,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해방감과 시원함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빼앗길 그 위기가 찾아오니까요, 막 질투가 났습니다. 기득권층을 그래서 선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유대인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친구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로 빌런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영화에서 조금 자꾸 이렇게 깽판을 치는 악당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 짓들을 유대인들이 하는데요, 기득권층을 선동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경건한 귀부인과 시내의 유력자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원문을 보면 유세베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에 충실한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신앙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선동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요, 율법주의에 매몰이되면요,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복음을 핍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습니다. 5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기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치사하고 들어와서 간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곳에서는 그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복음을 거부한 것에 대한 책임이 더 이상 제자들에게 있지 않음을 선언하고 다음 사역을 위해서 넘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실천한 겁니다. 이 유대인과 귀부인 그리고 경건한 자들의 핍박을 떠나서 다음 도시로 바울과 바나바가 가게 됩니다. 두 번째 도시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요,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가 공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 이주한 유대인들로 인해서 유대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여기 유대인 또 등장하죠.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고요,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이 이고니온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선동 탓에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 명령 따라서 복음 전하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겪으면 그냥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 간다, 뭐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손해지 내가 손해입니까? 이렇게 하고 떠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니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성격이 좋은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맷집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비난과 방해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 하다가, 하나님 일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난이 찾아오면 멈추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내가 부엌 봉사하는 거 원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내 마음에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거 보니까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좀 새침했나요 제가?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억울한 상황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를 하다가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멈추지 않고 묵묵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언제까지요? 5절을 보면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박해받아서 안디옥을 떠나고 이고니온에서는 돌을 맞을 뻔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돌 맞을 뻔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도망을 가가지고요, 이번에는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도시는 루스드라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방에 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서 바나바를 향해서는 당신은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는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메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헤르메스가 신들 사이에 전령의 신이었거든요. 버킨백 아니고요. 그래서 헤르메스다, 이렇게 바울에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당대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세계관은요, 로마의 신전 문화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로마의 신전 문화 때문에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신이라고 믿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촌극이 벌어지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요,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제물을 들고 헐레 벌떡 달려온 겁니다. 제우스가 나타났다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제물을 들고 경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죠.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면요. 제가 21살에 우간다에 학생 선교사로 가 있었습니다. 당시 우간다는 내전이 끝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사역했던 곳이 수도였던
우간다의 캄팔라에서부터 차로 한 그 당시에 7, 8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에 있었어요. 당시 주변에 우간다의 그 전통 가옥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 가옥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지금도 저런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간다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시골 마을에 사역을 갔는데 선교사님께서 그 응급 처치할 수 있는 약품 있죠. 약품통 같은 거 집에 하나씩 있잖아요. 그걸 좀 들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에 방문을 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손에 이렇게 붕대를 둘둘둘둘 감고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 붕대를 풀고 치료를 좀 해주래요. 그래서 풀어서 봤더니 이게 좀 베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깊게 베이긴 했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별로 뭐 그렇게 큰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피가 나니까 그냥 천 헝겊 같은 붕대로 이렇게 감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 피가 떡이 지고 지저분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풀어서 소독을 해가지고 이렇게 싹 닦아내고요. 그리고 연고도 발라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치료를 해드렸어요. 뭐 사실 치료라고 할 것도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렇죠? 체육 시간, 가정 시간에 배웠던 응급 처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처치를 제가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을 떠나는데 할머니께서 거의 뭐 머리가 땅에 데일 것처럼 저에게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거의 그 할머니한테는 이국종 의사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런 위대한 이런 그렇죠? 명의화타처럼 그런 사람인 거죠. 2000년대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에게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의학적 지식을 보여줬을 때 이런 반응이 저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 살던 사람들의 지식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봤을 때 어땠을까요? 아테네를 가면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테네 시내 한가운데 해발 한 150m 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는 그런 신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가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로폴리스는 높은 곳에 있는 도시라는 뜻인데요. 신들의 도시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도 이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를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방문해도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와, 도대체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것들을 지었을까? 그 규모에 압도가 될 만큼 대단한 건축물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런 구조물에 압도되었을 겁니다.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도 이런 구조물들을 봤을 테니까요. 인간은 한 사람이 거주하는 집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가장 힘이 있는 대감집의 방이 99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죠? 2000년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부자 아파트, 강남에 있는 도곡동 타워팰리스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에 뭐 수십억이네, 100억이네 막 이런 뉴스 기사들을 봤던 게 저도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에 시그니엘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죠. 이 아파트가 2022년에 제가 거래된 것을 봤더니 370억 아파트 한 채가 거래가 됐더라고요. 입이 벌어지죠. 우와 소리가 나오죠. 잠실 롯데타워 앞에 가면은 고개를 이렇게 하고 쳐다봐도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높은 그런 건물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야, 저런 데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 여러분 운전하면서 올림픽대로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와, 저기 한번 내가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다. TV에 어떤 연예인이 산다고 하면 야, 내가 저 집에 한번 가보기나 했으면 좋겠다. 제가 할리우드를 가보니까요,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을 사놓은 곳을 투어하는 버스가 있어요. 한국 돈으로 3만 원, 4만 원을 주고 타면 안내 방송이 나오고요. 앉아서 그 집들을 투어하는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서 아, 여기가 톰 크루즈 집입니다. 이런 투어를 3만 원, 4만 원을 내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 앞에서 사진 한번 찍고. 대통령이 사는 집을 구경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로 대통령이 돌아간다고 하니까 지금 청와대에 볼 수 있을 때 보자고 예약이 막 폭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고 고대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는 집만 봐도 와, 대단하다. 저렇게 비싼 집, 저렇게 큰 집, 대단한 집 생각하는데 신전을 보고 압도되었던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신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게 까무라칠 모습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제사장이 우리를 경배하겠다고 달려오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어버린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런 우상 숭배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유는 이 헛된 신들, 이렇게 돌로 크게 집 지어놓고 여러분들을 압도하는 이 헛된 신들 버리고 온 천지 만물 지으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경배하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 헛된 것들 좀 버리십시오.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선포를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조금도 우쭐하거나 그 영광을 취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헛된 신을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바람뿐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방당해서 쫓겨났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돌 맞을 뻔한 거 도망쳐가지고 루스드라로 왔어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하나님이 상조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충실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유대인들이 또 왔습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돌 맞았습니다. 예수 전하다가요, 돌 맞았습니다. 돌 맞고 피 흘리는 바울을 죽은 줄 알았으면 장례라도 치러줘야 되는데 장례도 치르지 않고 그냥 성 밖에다가 갖다가 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20절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다행히 죽진 않았어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다행히 바울이 죽지 않은 거예요. 일어나가지고요,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하루를 쉬고 그 다음날 바나바랑 같이 더베라는 동네에 가서 또 전도해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회방당에서 쫓겨났고 돌 맞을 뻔했고 돌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제가 이렇게 한 번만 표현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정말 예수의 미친놈이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죽지 않았으니까 내가 순교 불사 각오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더베라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제자를 삼고 있는 겁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있는 루스드로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전도하러 왔던 루트 반대로 돌아가면서요,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혹시나 내가 돌 맞았다고 해서 무서웠니? 쫄았니? 걱정했니? 아니다.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와해되지 말고 마음 약해지지 말고 목숨 아끼지 않고 굳건하게 복음에 서서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단도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헛된 것들 제발 좀 버리십시오. 우리가 신처럼 여기고 사는 것들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나의 직장과 사업과 돈과 자녀와 나의 일과 나의 업적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인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들 버리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정말 복음은 처절합니다. 제가 유럽을 1년에 한 두세 번씩 사역 때문에 가는데요, 유럽에 가보니까 유럽은 정말 콧대가 높아요. 문화와 예술과 혁명과 중세 이후로 쓰여진 모든 역사가 유럽을 중심으로 쓰여져 왔고요. 지금도 자본과 힘의 중심은 미국일지 모르겠지만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 자긍심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게 유럽 사람들은 그들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지켜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150년 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뒤로 대한민국 교회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전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교회와 나라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이 만든 휴대폰을 사용하고요, 한국이 만든 차를 타고요, 한국이 만든 가수에 열광하고 한국이 낳은 스포츠 스타에 열광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10대들이 가장 방문하고 싶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가장 방문하고 싶어하는 도시가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서울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70여 년 전에 한국 전쟁이 끝난 뒤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패션과 음식과 모든 것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이루고 얻어냈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돌 맞아가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목숨 걸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그 복음이 흐르고 흘러서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희생과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처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복음을 공짜로 받고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는 거, 이거 너무 놀부심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요, 역사상 가장 처참한 상황 가운데 지금 있고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을, 이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저는 이것이 곧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각자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시기를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투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고요. 인투는 영어 단어인데요, 들어가다, 어디 안으로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Carrying the gospel into the world,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목회자 자녀 캠프를 13년 정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선교 단체를 시작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지 이제 한 2년 정도 된 아주 신생 선교 단체입니다. 저희가 선교사님들, 저희 선교단체 간사님들, 리더들 다 포함해서 한 3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30명 중에 80% 이상이 20대로 이루어진 아주 젊은 청년 선교단체입니다. 젊다는 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죠? 우리 청년들 선교 간다고 앞에 있는 거 보면 되게 좋으시죠? 근데 젊음의 치명적인 약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돈이 없어요, 젊은이들은. 힘과 열정과 다른 모든 건 다 갖고 있거든요. 건강도 있고. 돈이 없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하겠다고 뭉쳐가지고 선교단체를 저희가 만들었고 열심히 후원받아서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3가정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고요. 한 가정에 월 50만 원씩 저희가 150만 원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저희 선교단체에 들어오는 후원금이 한 18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80%, 한 90% 가까운 돈이 선교사님들에게 후원이 가고 있고, 간사님들, 리더들,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선교단체 사역을 통해서 월급을 받아갈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마다 단 한 번도 후원금을 확보하고 선교사를 파송한 적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선포하고 선교사를 찾았고 선교사를 파송식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늘 누군가를 통해서, 때로는 기업인을 통해서 그들에게 갈 후원금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어요. 저희는 앞으로 더 많은 다음 세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파송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정말 많은 아이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선교 동원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더센트 선교 동원 컨퍼런스를 열면 마지막 날 항상 선교사가 될 사람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요, 10대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중학생, 고등학생들, 뭔지 모르고 잘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나와서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데요. 젊은 청년들을 파송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한국 교회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선교사를 내보낼 때 목사가 아닌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교회들이 많이 꺼리기도 하고, 또 후원을 받는 것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갈수록 교회들이 선교를 구조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들이 참 저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대학생 선교사도 파송해보고, 젊은 선교사들 일찍 보내서 언어 훈련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는 젊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막 열심히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막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저희가 사역을 했는데요, 작년부터 질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 6월에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한 지 2달 만에 아내가 뇌종양이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 아내가 작년에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27살 난 자매 간사님 몇 년 전에 갑상선 암을 수술해서 한쪽을 제거를 했는데요, 작년에 다른 한쪽에도 전이가 된 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양쪽 갑상선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27살인데 평생 약 먹고 살아야 됩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파송한 선교사님이 남아공에 있는 젊은 선교사님인데요, 36살인데 코로나 기간 동안 폐를 절제하는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심장의 흉선에 종양이 또 발견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추적 검사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남자 간사님 한 분도 27살인데요, 평생 희귀병을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무슨 20대 청년 선교단체가 아니라 노인정 얘기하는 것 같은 기분도 조금 드는데요. 제가 저희가 이렇게 힘듭니다,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노력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노력의 결과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허망하고 비참해집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공허해져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13년 헌신했거든요, 선교하려고. 근데 그 결과가 질병이에요. 말이 됩니까? 세상 말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럼 저희는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제가 작년에 결혼하고서 한 6개월 정도를 이 일들이 막 발생을 하는데요, 너무 마음이 힘든 겁니다. 다 제 책임인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기도를 하는 내내. 제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저희 팀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모아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대해서 나눴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자.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믿으십니까?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오고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은 당신이 하셔야 되는 일을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건강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실수가 없음을 믿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한 가지가 청춘 찬양단이라고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은 제가 주로 지금까지는 다음 세대 사역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이 청춘 찬양단이라고 하는 사역은 한국의 기성세대들의 예배를 회복하고 깨우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을 순회하면서 시골 교회들, 벽지에 있는 교회들 찾아가서 80년대 여러분들 좋아하셨던 그런 찬양들 부르면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는데요, 제가 엊그저께도 논산에 다녀왔어요. 근데 이 사역을 하는 이유가 어른들 위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경로잔치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60이든 70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고 호흡 붙어 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저는 사명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젊은 사역자니까 좀 새파랗지만 조금 버릇없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물러나지 마십시오. 나이 드셨다고 해서 청년들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청년들 참 예쁘다, 간식이나 사주는 것이 저는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이가 없고 연령이 상관없고 성별이 상관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 사명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나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주님, 부족한 나의 인생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날 부르신 듯 주여, 내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달려가 우리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의 환경과 상황과 나의 능력에 상관없이 나를 세우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이시여,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령한 아버지 우리를 붙드셨사오니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며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다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흥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매일 밤 영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부흥을 사모합니다. 조선 팔도,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 한라에서 백두까지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이 흥했던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이 나라 이 민족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 이번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참 최전선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제가 오늘 미용실에 다녀왔는데요, 머리를 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말을 걸어봤더니 자기가 모태신앙이래요. 한 20대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그런데 중학교 이후로 교회를 떠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음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복음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한번 불어오시옵소서. 이 나라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불러일으키시고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군대와 같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여러분들께 마지막 한 가지 간곡하게 기도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위대하게 사용하시길 소망합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도시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산다고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서울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에 대해서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얼마나 우리가 그 아픔을 보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때로는 참 스스로 우리의 손이 부끄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이 서울이 위대한 발전을 이룩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도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존재합니다. 젊은이들이 마약에 찌들어 있고요, 동성애 문제가 만연해 있고요, 노숙인 문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참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도시 안에 존재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서 싸우고, 정치인과 정치인이 나누어져서 싸우고, 화합하지 못하고 갈라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아픈 가슴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를 세우심은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 지역 가운데, 또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가운데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울을 넘어서서 열방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더해서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8개국 9개 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선교팀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주님 이기신 평화의 왕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